지금으로부터 65년 전에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백인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루터 킹 목사입니다. 킹 목사는 워싱턴 대행진에서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사남매인 내 자식들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격과 교양으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남부 엘라베마주에도 검고 흰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뛰어노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습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의 팽배해 있는 인종 간의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멋진 연설입니다. 루터 킹 목사는 죽었지만은 그의 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승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사람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는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그리고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기념하여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꿈입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소원이고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꿈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종교입니다. 꿈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꿈을 가지고 꿈을 먹고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요셉을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꿈을 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누구인가?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이미 요셉 야곱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었지만은 다시 요셉을 중심으로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우리는 요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가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그를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외삼촌의 집에서 14년간 하루처럼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라헬은 늦게서야 두 아들을 출생을 하는데 첫째 아들은 요셉이고 둘째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야곱에게는 라헬 외에 정실 부인 레아와 그의 첫 빌라와 실바가 있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은 1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이유는 야곱이 사랑하고 자신의 진정한 아내로 여겼던 라헬이 낳은 첫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 구성은 형제 간의 많은 갈등과 증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러나 30세에 총리가 되어 근동 지역에 몰아닥친 대기근을 환난 중에 그 세대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다시 살아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었고,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에게 도리어 위로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런 요셉의 생애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잘못을, 여기 이 잘못이라고 할 때는 그 도덕적인 허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나이는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과 함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의 못된 행동을, 부도덕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확히 형들의 과실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요셉은 형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가 아셔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과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고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요셉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성품은 훗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힘이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고발자가 된 것을 미워했지요. 언제나 악한 자는 자신의 악에 성도들이라도 함께 물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 서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당장은 힘들고 외롭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소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요셉을 삶의 기쁨이요 소망처럼 여겼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여서 긴 소매가 달린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옷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이 되던 고대 사회에 채색 옷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주인이 입는 옷입니다. 창세기의 주석학자인 알렌 로스는 야곱이 채색 옷을 준 행위는 단순히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한 정도가 아니고 맏아들 루벤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장자였던 요셉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힌 것을 알렌 로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관점에서 요셉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보는 형들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전 인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전한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했고 장자권 때문에 20년 동안 서러운 피난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한평생 목말랐던 것이고 한평생 고통당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한평생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 장자권을 야곱은 형들 중에서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물론 야곱이 나중에 임종을 할 때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그야말로 장자의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이런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악화되어 갈 즈음에 요셉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본문 5절이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합니다. 또 6절과 8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이 꾼 꿈의 결과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받은 꿈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고 더욱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왔고 하나님 앞에 11조금을 드린다. 감사한다. 건축연부를 한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불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한다. 나는 산에 안 간다. 등산 안 간다. 주일 모임에 안 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미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와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욕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은 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입니다. 요셉의 미래가 그의 꿈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늘에서의 우리는 상이 있다. 이것은 성도들의 꿈입니다.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성도들이 받은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미래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더 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의로운 삶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둘째로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7절을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곡식 단의 꿈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 계시의 정확성을 위해서, 확실성을 위하여서 같은 내용을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꿈은 추수기에 그 형제들이 함께 곡식단을 묶는 중에 요셉의 곡식단은 벌쩍 일어서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밝히신 미래의 계획은 요셉이 형제들의 주권자가 되고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본입니다. 양식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별이 되는 꿈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이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빛입니다. 목동 요셉이 밤을 배경으로 하고 꾼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세대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꿈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근동 지역에 휩쓴 7년 대기근의 때에 요셉의 보호 아래 형제들이 평안하게 지내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70명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요셉의 이름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됨을 통하여서 그 꿈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그가 받은 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받은 꿈은 장차 요셉이 곡식의 창고가 되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꿈입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갈 길을 인도하는 꿈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런 꿈을 이야기하자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10절에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비웃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말했다. 6절에 말했다. 9절에 말했다. 10절에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속에 덮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좋은 것을 본 사람은 이렇습니다. 기쁜 것을 본 사람은 이렇습니다. 확실한 것을 본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에 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공회원들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하는 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쁜 거, 확실한 거, 우리 구원과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꿈을 무시하는 겁니다. 꿈을 죽이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고 말했다. 4번이나 말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꿈을 말한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다시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는데도 또 말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증오하고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데도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말하자 형들은 그를 우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말하자 결국은 형들이 미워하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28절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그 꿈을 말했기 때문에 더욱 미움을 당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그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가 받은 꿈이 환난날을 인내하는 힘이 되었고 자기가 받은 꿈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하여서 자기 생존의 의미를 찾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서 존재의 목적을 찾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서 사명을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요셉은 도리어 형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이제 내가 내 형들과 내 조카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 생존 그리고 존재 목적 사명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키워갔던 겁니다. 그 꿈을 위하여서 그는 온갖 연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요셉처럼 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한 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라고 잠언 29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백성의 보존과 민족 형성의 길잡이가 되는 꿈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 세상 끝날을 예비하는 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밤을 밝히는 별이 되는 꿈이고 축복의 창고가 되는 꿈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심어주는 꿈이고 남에게 자랑하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4대 사명입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꿈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단체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할지라도 또 꿈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둘째는 선교하는 꿈입니다.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반도에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고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꿈입니다. 교회를 세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건 우리 교회가 받은 꿈입니다. 꿈이 없이는 방자히 행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셋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내일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키운다. 그것은 미래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내는 겁니다. 투자하지 아니하면 미래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키운다. 이건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뭡니까?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뭐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하는 거, 돈을 주고 아이의 미래를 사내는 겁니다. 투자하지 아니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하여서 투자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곡식의 창고가 되는 거지요. 사랑의 창고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창고가 되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요셉의 창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꿈을 담아줘갖고 그것을 이루어간다 이거지. 전도하는 꿈을, 소원을 담아주시고 선교하는 소원을 담아주시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원을 담아주시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간다 이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그는 타협할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감격,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요, 날이 갈수록 감동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존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에 받은 은혜들이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이렇다니까요. 내 생존의 의미입니다. 학생 때, 청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주님을 체험했던 것, 그거는 평생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망의 꿈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환영하는 사람이 저 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왕따를 당하지요. 지금도 제가 서운합니다. 우리 사촌 형은 제 집의 본명이 태정이거든요. 클 태자에 인정 정자에 정이 많으라고 엄마가 지은 이름입니다. 태정이 자는 교회 가갖고 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태정이 자는 교회 가가지고 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비판했습니다. 비판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거부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다에 방주를 지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산에다가 배를 지으니 아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배 같은 모양도 아니고 상자처럼 이상하게 생긴 것을 산에 지으니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덮일 때에 그는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쳤을 때의 그 후의 사건입니다.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사람은 밥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동물의 특징은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개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먹고 자고 쾌락을 누리고 물질에 만족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낙심과 절망에 처한 자를 구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와 같이 나누어주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축복의 현장인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확장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불씨는 곧 시들어지지만 꿈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이면 그것은 빛을 발한다. 힘을 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받은 꿈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꿈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우리 성도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영천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